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39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얼마나 큰 징계를 하냐면 죽음을 생각할 만큼 큰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대적들 앞에서 자기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대적이 나를 비난하고 또 조롱해도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또 하지 않겠다냐면 바로 옳은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는데도 대적이 나에게 나를 비방하고 막 조롱해도 내가 옳아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심령에는 이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근심이. 이 자기 대적은, 악한 대적은 형통한데 자기는 한 번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 너무 근심에 쌓이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에 형통이든지 불행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늘 애써왔지만 한 번 실수로 엄청난 고난에 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 번, 수십 번, 수만 번 이래 죄를 지어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래.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짧은 인생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어떤 섭리? 선한 섭리의 결과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던 고난에 있던 또 실패를 하던 행복한 상황에 있던 모든 것이 누구?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낮춥니다. 어디까지? 거루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격이라고 하고 또 거루자라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격으로서 거루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춘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회복되어서 또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악의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성도는 침묵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래 사단의 마귀의 졸개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해도 나는 입을 딱 다문다는 거예요. 입을 딱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1, 2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음이라고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를 조심하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선한 말은 옳은 말의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이 악한 대적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옳고 내 말이 바라도 그 대적들 앞에는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다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대적들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오고 경건하게 살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고 애를 쓰고 한 번 실수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대적들은,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수십 번 죄를 짓는데 물 마시듯이 수십 번 죄를 짓는데도 그들은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막 속에서 근심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근심을.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래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적 앞에서, 악한 대적 앞에서 옳은 말도 바른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요. 징계하는데 얼마나 큰 징계를 하냐면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런 큰 징계를 합니다. 징계.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물론 10편 38편을 우리가 볼 때, 10편 38편을 볼 때 이래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바로 질병을 가져가요. 얼마나 큰 질병이냐면 죽음을 생각할 만큼 큰 질병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대적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이 악한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 더 정신적으로 힘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악한 대적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그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입에 재갈을 먹였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대적 앞에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겠다는 그것의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조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옳은 말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래 이성에 의해서 이제 조금 지배를 받지만 더 큰 지배를 어디 받냐면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감정에 조그만 상처가 되면 이성은 어딘고 사라져버리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옳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자기를 조롱해도 자기는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잠잠하겠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대적에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에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자기 비방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이래 대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만약 말을 하려고 입을 열게 되면 옳은 말, 선한 말, 그러니까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그렇게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려고 이제 입을 열어도 그것을 그렇게 할지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따져서 말을 하고 따지고 이 말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입에 자갈이 멀린 것처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내가 옳아도,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다 옳아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혀로 죄를 짓는 것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도 저도 이런 다윗의 모습의 태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정말 나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롱을 당한 거예요. 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런 것 저런 거 옳은 것 따지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 여러분,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이 조롱하고 또 비방을 해도 내가 아무 대꾸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다가 또 나를 조롱하다가 결국 나중에 대해서는 조롱할 것이 없고 비방할 것이어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요, 유대 지도자들에게요,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마다 다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거예요.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묵묵히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다가 조롱하다가 그만 중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 앞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묵묵히 이야기를 하나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아요. 내가 옳아도 대꾸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침묵이 바로 예수님을 승리자로 이끈 거예요. 그 침묵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이끈 것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자로 이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대꾸하고 내가 옳은 말이라도 해도 대꾸하고 나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또 더욱더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더욱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말을 하지, 옳은 말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잠잠히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은 주님께 두고 우리는 언제나 이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둠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이래 침묵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묵한 지혜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알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이래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비해서는 이 한방 길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방 길. 우리 인생은 막 많이 살아도 100살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누릴 그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한 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뼘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의 한계와 그의 연약한 실상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자기의 요청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여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인간은 한마디로 해서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허무하기 그지.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한마디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인생 무상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뼘 길이, 그러니까 한 뼘 길이만큼 또 주 앞에 없는 것, 허사, 또 그림자, 헛된 것 이런 표현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인생의 허무한 것을 왜 말하냐는 겁니다. 왜 이 다윗이 자기가 갑자기 이 인생의 삶이 허무한 삶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헐뜯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는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그 악한 사람은 번성하고 보기는 잘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악인이 더 못 살고 힘들어야 되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게 주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허무함을 깨달아서 이 악한 자들,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자들의 그러니까 성공과 잘되는 부요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인생이 손바닥만 손 한 뼘 길이만큼만 이 인생에서 대적들의 그런 잘 되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소망을 깨달아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 현실상에서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함을 깨달아서 그것이 짧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나 불행한 것이나 그러니까 따져서 어떤 것이 좋고 그런 것을 따질 아무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서 자기가 또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어려움, 그런데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 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허무함을 또 깨달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허무한 것을, 인생의 허무한 것을 깨달는 사람하고 안 깨달는 사람하고 천지차예요. 허무함을 깨달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지 못한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잡기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가요.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요. 가치 없는 것을 잡기 위해서. 또 가치 없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허무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깨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깨달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깨달는 것. 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고 막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정말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좋지 못한 것을 끼치고 이런 상을 살아오면서도 마지막에 깨달는 것은 바로 허무함, 인간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래 분주하게 지금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번영, 이런 것에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적인 실패나 세상적인 고난에 대해도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들은 또 막 누가 취할 줄 모르는 그런 물질을 잡기 위해서, 또 명예를 잡기 위해서 막 발부둥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알 때는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 그 허무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붙잡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이게 허무함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무슨 선하신 섭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섭리.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래 다윗은 1, 2절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뭐한다? 침묵한다는 겁니다. 1, 2절에서 침묵한다 했고 두 번째 또 9절에서 지금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침묵은 1, 2절하고 다른 거예요. 1, 2절의 침묵은 다윗의 침묵은 바로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1, 2절의 그 침묵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거,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1, 2절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한다는 겁니다. 침묵은.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9절에서의 침묵은 다른 거예요. 9절에서의 침묵은 바로 어떤 침묵이냐면, 인생과 고난을 깊이 깨달아서, 인생과 고난을 깊이 깨달아서 따라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 그 마음의 평안함에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평안함을 누림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온다? 침묵이 따라오는 그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침묵하는 이유는,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또 뭐냐면, 다윗의 모든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를 더 붙이면 뭐냐면, 다윗이 바로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떤 섭리? 선하신 섭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불평, 좋지 못한 그런 분노도 죽이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일어난 것이 불행이든 고난이든 실패든 자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주어도, 어려움을 주어도, 힘든 일을 주어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견디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나갈 때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처럼 다윗이 가지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것 다 일어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전체 다 일어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굳게 믿고 또 이런 자세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뎌나간다는 겁니다. 참고 견뎌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펼쳐줄 그 선한 결과를 보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성도가 은혜의 담비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출 때, 내가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담비를 내가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눈물의 강구를 들으시기를 호소하면서 자신은 주께 격이 되고 또 거루자가 됐네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자신을 격이고 거루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격이고 거루자가 아니라는, 자기가 거루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격이고 거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격이고 하나님 앞에 거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은혜와 자비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자비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 본토인 외에 격이나 거루자들은 본토인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본토인들의 허락을 입고 또 자비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격에게 뭐하라?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격이고 거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라?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그리고요, 또요, 대단한 장사예요.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요,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래 따지고 이래 자기가 뭐 따지고 이런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랄 거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거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 이래 갖다가 다윗을 갖다 붙여도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런 사람이,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자신을 무엇으로? 격으로 낮추고 그루자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앞에 다윗이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뭐한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구름 위에 있는 것은, 비구름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은 비가 내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구름 아래에 있는 것만이 생물은 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냇물도 그런 거예요. 냇물도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그래서 물 근원 위에 있는 것은 그 귀한 생명수를 얻지 못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원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물을 얻지 못하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내가 내려 앉을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할 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어떻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천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짧고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근력을 힘 있는 가지고도 그 짧은 기간 손 한 뼘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많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